1장 항상 편지에 그래도 이 서론에선 왜 보내는지 그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쵸?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하는, 누구를요? 뭐 나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쵸?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죠. 신앙의 목적이죠.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계시나요? 부족하니까 도와주십니다. 특히 나의 정체성을 찾는데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3절이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범위가 있죠.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 자, 안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밖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이제는 여러분이 이게 이미지가 돼야 돼요. 이제 딱 그리스도 안이라다. 안, 밖.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면 좀 부족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까지 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는요,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서 배웠다면, 말씀 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히 완성시킨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 안에서. 법 안에 있다는 것보다 법 안에 있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 때 아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법에 그리스도의 법. 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단어는 어디 나와 있나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율법의 메인 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법에 지키는 자이나 율법의 메인인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완성시킨 법. 예수님께서 언제 선포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오셨다. 왔다.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 있어요. 5장.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8장부터는요,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이렇게 알고 있으나 아니야. 바리새인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인가요? 책망하시죠. 회칠한 무덤들아.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낳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네요.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하라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렇죠? 아는데 지키지 못하면 야고보서는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요, 믿음이라는 표현, 믿음은 뭐예요? 자, 조금 우리가 뭐 히브리서로 말하고 있었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면 믿음, 내 믿음이에요? 이거 좀 보려고요.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 내 믿음 말할 때 우리는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주관적인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을 말할 때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누구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신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는다가 약간 표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아이가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다가 그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떠한 믿음을 보이셨나 어떠한 본을 보이셨냐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말씀을 듣던 내가 말씀을 보던 찾아서 내가 그래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게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께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갑자기 어떤 걸 경험했다고 해서 내 믿음을 갑자기 객관적인 믿음처럼 보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앙 경험과 믿음은 다르다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다 다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할 때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것을 배워나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게 되셨나요? 이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믿음, 너도 믿음, 모든 사람이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정이거든요. 오늘 낮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렇죠? 경영하는 걸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정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되심은 그 아들을 말씀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니까 말씀 덩어리잖아요.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말씀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갖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선포하며 이 상황이요 바뀜을 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예요. 에베소서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2023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고의 메시지죠.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다 답을 해줘요. 특히 여기서는 그러면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2장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본질상 왜 진노의 자녀였느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 본질상 자녀였는데 내가 교회에 다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본질상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질상 자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면 막 두렵고 떨려요. 뭔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그 돈이, 그쵸? 날 지켜줄 것 같아. 좋은 걸 타야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 좋은 집을 가져, 큰 집을 가져. 내가 명예가 높아야, 권력이 생겨야 좀 내가 좀 대단해진 것 같아. 그 사람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나 10% 버렸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죠.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돕고 고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뒤편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뭐를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마음이 다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게 만들어요. 이 분명한 확실한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다른 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기업을 누리게 하세요. 기업을 맺게 하세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19절에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맺게 하시는데 필요한 게 이 상황을 바꾸어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믿어지나요? 정말 믿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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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의 삶에서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겠지만 그러한 난관에서 하나님이 새 길을 예비하실 것을 신뢰하시나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은요, 그렇지 않죠. 환경을 탓하죠. 그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그런 거야. 아니,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신앙이 순종하면 하나님 날 도우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순종하도록 나를 만드실 거야 라는 확신인 거죠. 1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능력으로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대로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내가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아셨겠죠. 십자가로 고난받고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나요? 못 깨달아요. 요한복음 보면요. 못 깨달아요. 어떻게 다시 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못 살아날지언정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믿음이 되어야, 내가 거기에 믿음을 걸어놔야 오늘의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늘의 삶에 그걸 걸어놓지 않으면 오늘의 삶에 하나에 좋고 좋은 일에 기뻐하고요, 나쁜 일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를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내가 생명을 걸어놨다면 또 고난까지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부르짖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나 걸어놨으니까 나 책임지시겠지라는 무책임이 아니에요. 이런 무책임 행동이 아니에요. 그걸 길을 찾기 위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합니다.
성경 어디에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있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널 시인할 것이고, 너가 사람들 앞에 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널 부인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아, 나 시인했는데, 나 예수 믿는 시인했는데, 아니 네 삶으로, 당신의 삶으로 시인을 하려는 거지, 입술로만 시인한다는 게 아니죠. 입술로는 만리장성 쌓습니다. 그렇죠? 말로 뭘 못해요. 네 삶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인 삶아서 그러한 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에 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주권자라는 것.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만드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영광의 충만하며 넘쳐나는 것이에요. 조금 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죠? 성전이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나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거할 처소가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거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끗이 씻고 내가 말씀으로 살고 안 될 경우에 주의 피 의지하여서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끊어내기를요 애쓰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장은 쭉 보시면 10절입니다. 우리의 목적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우리 스스로 누구든지 자기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선물이에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 1도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후에는요, 내가 하나 찾아 나서는데 애씀이 있죠. 그 애씀에 내가 애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애씀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목적은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 선한 일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행함이에요, 여러분.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누굴 만나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누굴 만나도, 누구랑 말을 해도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나요? 강조하나요? 네, 강조합니다. 행함만을 강조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행함을 강조하는데 행함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무엇과 행함이에요. 오케이.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요. 정말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고 행함은 뭐냐?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행함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니요. 믿음으로 변화된 행함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변화된 행함이에요. 순종을 말하죠. 우리의 행함은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다 놀고 하고 싶어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은 없어. 또 나는 행하는데 교회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너는 변화되지 않았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바탕이 돼 있어요. 너희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모습만 지킨 거잖아요. 그 속살을 썩은 거잖아요. 그대로 나으려면요 겉과 속이 다 변화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믿음을 말하면 겉모습은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는 거예요. 앞뒤면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성경 볼 때는 헷갈려요. 이거 걸고 넘어진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변화된 행위야. 변화된 행동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돼? 내가 순종과 이 거룩함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요 변화되는 거야.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죄인이라도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 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2장 이후에서는 이제 연합되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해서 한 세 사람, 뭐 종족이랑 이상하지만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유대인파, 뭐 이방인파 이게 아니라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자, 율법사가 묻죠.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는 거죠. 자, 축하합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는요 경륜이에요, 여러분. 3장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경륜입니다. 경륜이 뭐예요, 여러분? 경륜? 기억나시나요? 경륜. 경영이라고 말씀드려요. 경영. 경영하지. 사람들이 아이돌 되면 어디 기획사 가려고 그래요? 큰 기획사 세 군데 가려고 그러죠. SM, YG, JYP. 그렇죠? 이상해서. 두 군데 합시다. 제가 들고. 빅히트, 빅히트. 방탄. 왜 가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거죠. 시스템. 왜 작은 데 안 가려고 그래요? 열심히 해도 대박 나도 기획사가 없어지고 돈도 못 받고. 그렇죠? 여기서는요. 연예인은 안 되더라도, 아니 가수로 안 되더라도 연기자에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에요. 어떻게 경영하세요, 하나님은요? 간단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 세대를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내가 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다니 나의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예수님을 모르면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받죠. 이렇게 물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냥 구원 받았나요? 몰라요. 그냥 그게 대표요. 그거 알면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분의 일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500년인가요? 300년인가요? 임진왜란 때 되신 분은 구원까지 신경 써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신경 못 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륜을 말하는데, 이 경륜은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경륜이? 아니요. 비밀이라는, 비밀. 감춰져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말씀을 씨앗이 뿌려집니다. 길, 돌, 가시, 좋은 밭. 그쵸? 나는 항상 길가인가요? 나 항상 돌밭인가요? 가시떨기인가요? 좋은 밭인가요? 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좋은 밭이 되어 열매가 맺어져야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에가 돌밭에 있고 가시떨기에 있는 마음이라면 열매가 맺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빼앗간다고, 뺏어간 거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적용해야 어떠한 열매를 맺어놔야 말씀의 결과가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피할 길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깨닫도록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3장 16절, 17절 보시면 그의 영광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옵니다. 자, 성령님은 그럼 왜 필요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뭐가 달라져야 돼요? 성령으로 뭐가 달라져야 돼요? 성령님으로
네, 맞아요. 속사람이 밖에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여러분 속이 있나요? 되게 속이 있고 겉이 있나요? 본인이 겉이고 제가 감춰 있으면 속인가요? 안 보이면 속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지만 결국 내 인성과 내 가치관과 내 성품을 말합니다. 내 성품이 속사람이요. 강건해져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단단해져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인 거죠. 여호수아와 둘만이 정탐꾼 중에 하나님 함께 했으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외쳤고, 또 40년 뒤에는 정복한 후에는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나갑니다. 내가 85세인데 그 전과 내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적과 성이 많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강건함은 하나님의 연합을 강조하게 되고요. 내가 당연히 담대해지고 세상이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해지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작아집니다. 먹고 살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뜻,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4장에서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직분은 계급을 세우기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계급은 군대에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회사에도 있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왜 직분 주신 거예요? 성도로 온전케 하려고. 제가 목사인 이유는 제가 신학을 하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면 제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느껴요. 묵상할 때, 내가 과거에 나였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죠? 같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욕하면 같이 욕할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직분이에요. 달라지게 만듭니다.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강건하게. 온전히 한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으로 온전히 하십니다. 말씀을 보도록 만들고 말씀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드십니다.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제 5장에 보면요, 이제 열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착함은 착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9월 지나가죠. 그죠? 눈 깜빡할 사이에 10월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깜빡하면 제 24년입니다. 좀 살살 감으려고. 금방 가요, 여러분. 그리고 18절. 굉장히 이슈가 되죠. 술 취하지 말라니까 술 먹는 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 잘잘법인가요? 인터넷인가 어디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을 들었어요. 이번 주에.
뭐라 말할까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지. 술 먹어도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히 봉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세대 신학과 교수더라고요. 보니까 연세대가 자유신학 쪽이거든요. 그렇게 말해놓으니까 교수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먹고 아 그럼 먹어도 되는구나. 취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결국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니까 가운데 껴가지고 적당히 사람들 보기에 너무 취한 모습 말고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건 빼먹은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한데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 그게 되나요? 여러분? 제 상식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이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에 전신갑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전신갑주 알려드렸지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모르는 분도 있고요. 의의 허리띠, 의에 대해서 분노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바꿔내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라는 것은요. 내가 진리 허리띠를 취해서 허리띠가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부족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그 진리를 얻기 위해 허리띠를 취하는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의의 흉배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것.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으면 그게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것을 너희가 무기 삼아서 세상을 정복해. 한 이 뜻이 아니고요. 네가 너희 신앙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은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맞아요. 세상을 대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은 누굴 정복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악한 영들을 내가 정복해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파놓은 괴계들. 이 상황에 던지면 내가 무너질 걸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과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아수르라는 왕의 위협에서 그렇죠? 또 적들의 위협에서 아하스 왕은요 바짝 엎드렸고요. 오히려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들의 신의 그 제단을 모양을 따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냐 없나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왕들 중에 이렇게 의지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위협 가운데 그 편지, 사내비이 보낸 그 편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의 신앙을 모욕하는 그 편지 들고 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고 그에 응답하셔서 감당이 됩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인 거고 이 전신갑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서요,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하려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무엇을 주사?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기도겠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게 정리 좀 해드린 것 같고 시간이 없어요.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하셨던 거 항상 없어. 있나요? 자,
이제 다음 주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에베소서 아니 빌립보서 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한번 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내 몸 내용 아니까. 괜찮아요? 아는 내용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은 또 보지 않았던 부분이 내가 이제 매칭이 돼요. 아, 맞다. 그거지. 그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집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에베소서를 다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또 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